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속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고보 장로가 애틋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다가 시험을 만났다면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성장을 위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가 되겠다, 뭐를 가지겠다, 뭐를 하겠다 이러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이 시험은 욕심에서 죄로 그리고 죄에서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서히 영이 죽어가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만났을 때는 하루빨리 욕심을 버리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발견했을 때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적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적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데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도 자신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은 A형적 조건으로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 A형적 조건으로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 빈부, 고하, 그리고 애모와 학벌, 또 차나 집으로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애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애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히 사람을 A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해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자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그 심령이 가난해야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당시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거룩한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아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지켰더라도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이런저런 것들을 챙기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가 없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 자, 이 자유율법이 뭡니까?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왔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고 억압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율법 앞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자유율법대로 줄지고 발표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율법 앞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선택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그 삶의 표준이 되는 이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고차원적인 자세로, 정말 성숙한 자세로 심판받을 자처럼, 정죄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A형적인 조건으로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고 빈부나 지위고 아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6절은 더욱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갑을 열지 않고 몸이 아픈 이웃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행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당시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상당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교사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펜을 드신 분들이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같은 분들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도들을 구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17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점에서 해롭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야고보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이 교회에서 이제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행동과 손해보험과 희생함은 전혀 없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을 멸망시킬 존재임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아, 헛단한 사람아. 야고보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줄을 치겠습니다.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쳤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진리가 더 우리에게 아침빛과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아침빛과 같이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만큼 보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행동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동하고 선택한 만큼, 우리가 성숙한 만큼 이 진리의 말씀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반드시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도 알았고,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옳은 행함이 없고 선한 선택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평가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있느냐, 선한 선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큰 주제는 그 시험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나왔던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언론적인 교훈입니다. 이론적이고 언론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3장과 4장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은 이 언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이러한 언론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 이유는 당시 그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미성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러한 교회 내에 발생된 문제들을 염두하고 이러한 교훈들을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이 교훈은 당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태면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믿음을 성장시키자라고 하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3장 4장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강대상에 서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 11절은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자,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은 헬라어로 메이존 크리만데요. 가장 큰 심판이죠.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심판을 알고 우리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선생의 직무가 막중합니다. 막중한 만큼 그에 대한 심판도 더욱더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가 막중한 만큼 그에 대한 심판도 더 엄중하기 때문에 선생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행하는 믿음으로, 더 선택하는 믿음으로, 더 짙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라는 직무가 막중한 만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엄중한 잣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선생들은 더욱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우리의 혀는 다른 신체들에 비해서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하죠. 자,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크기는 미미하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사가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신앙 공동체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자, 그래서 혀가 불과 같이 사람을 태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혀를 잘못 사용하면 본인뿐 아니라 여러 인격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인격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이 혀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하면 삶의 수레바퀴. 이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의 전체 과정입니다. 인생의 전체 과정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자신의 전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한 입을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약한 혀끝이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말하는 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불의가 드러나고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혀를 놀리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너무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이 얼마나 참 거칠고 악한지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쉽게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악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와 교사들은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은 이로부터 난 지혜, 참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그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삶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는 자는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을 해도 그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얻는 지혜고요. 그리고 이 총명은 또 이 지혜에 대한 이해력인데요. 당시 그 교회 내에서 그래도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정말 지혜가 있고 또 이해력이 있다면 온유한 자세로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선택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은 이와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특징을 지닌 악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앞에 나온 그 온유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질투심, 경쟁심, 이기심 같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질투심, 경쟁심, 이기심 이러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면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진리에 대한 이력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질투심과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거짓 총명,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나는 지혜롭다,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은 이로부터 난 지혜 8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별표해 놓습니다. 즉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깨끗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깨끗하다, 정말 순수하다,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성결하고, 다음에 두 번째 화평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화평이 선포되고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난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참 지혜라면 화평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용하고, 간용은 친절이죠, 친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간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며, 이 양수는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입니다. 긍휼과 여섯 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이 결과로 나타나는 이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 그래서 구제를 하고, 일곱 번째 이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여덟 번째 거짓이 없나니,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이로부터 난 지혜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8가지 지혜를 가까이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이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참된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로부터 난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화평입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똘똘 뭉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이겨나가면서 교회 가운데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교회 내에 화평이 없고 다툼과 분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고 선한 선택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여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난 지혜 8가지, 그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로부터 난 8가지 지혜를 소유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